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또 가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이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박해를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박해를 잘 극복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은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면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의 도시였던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생이고 지도를 받아 따라오면 어디에서든지 다 환영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거의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철학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근데 열매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2절은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네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신 중에 여러 가지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 있고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럼 다른 신들과 똑같이 그 중에서 한 신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학적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4절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가말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피난하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덴 지역 중에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느냐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윗지역으로 이제 디도라든가 또는 신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해서 이제 아덴 지역으로 쫓겨나고, 아덴 지역에서 다시 또 고린도로 쫓겨나고, 근데 아덴으로 쫓겨났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급히 제자들을 파송하고, 바울은 이제 홀로 이제 그 아덴 그리고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떨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곳에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들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하면은 더 힘이 날 텐데, 홀로 나중에 떨어져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동역자들이 합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또 고린도까지도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었다. 5절 한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죠. 그들이 6절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흥 종교, 이단의 괴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 저 꼭대기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 돌 던져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먼 길까지도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바울이 개종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주 악독하게 그 멀리까지 쫓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쫓아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할지를 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권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순서를 정해주고, 그래서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바울이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또 쫓아내고 못 살게 굴고 아니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는 심히 떨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가 담대하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고린도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도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또 모욕과 멸시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홀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들어서 만약에 바울이 포기하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가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이 그렇게 도락파 지역에 널리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 지역은 물론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종교도 발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트미아 이런 신전에는 그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제들이 대부분 창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어떤 말이 생겼냐면은 고린티아조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들은 다 거의 창남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거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홀딱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강한 세력과 또 고린도 시민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한 아주 심적인 중압감을 많이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삶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반복되는 핍박과 위험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아니면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해방을 놓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또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 바탕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두려움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여리고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잖아요. 굉장히 성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의 넓이도 아주 넓어서 그거는 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미사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쏘아버리면은 웬만한 성은 뭐 그냥 무너지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화살이나 뭐 이렇게 쏘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애국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그 증후군에 걸려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마인드를 갖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기억을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또 여건 또 사람들 체격들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적어지게 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것도 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잠잠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혀가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 안 돼. 늘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 소리가 늘 새어나오고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아주 성공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2절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여러분 이탈리아가 로마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가 너무 막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이제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길리기아 그 사람도 길리기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부부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여자이에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천막 빚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천막 빚는 일을 한 거예요. 업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고. 근데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언제 천막 빚는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한 사람이 그 하나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다 배웠는데 이 바울의 그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서는 장막 빚는 일을 거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장막 빚는 일을 하고 늘 보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 빚는 일을 하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제자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던 제자들도 다시 와서 합류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 바울 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창기, 창남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러한 영혼들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많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는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몇 장이죠?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자그마치 29장에 걸쳐서 고린도 지역의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 십정동, 여러분 이 지역에 이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 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만약에 4천만이라고 하면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거. 그럼 오늘날 확률로 따지면은 여러분 100명이라고 하면은 20명에서 25명은 예수 믿고 나머지 한 75명, 80명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정말 말세 주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죽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사실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냐면 내가 그 사람 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보면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그냥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그냥 초청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오고 올라오면은 이것은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게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형리 훈련도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전도가 그렇게 요원하다고 하면 그럼 누가 전도할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초청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복음을 전할 것 없어요. 복음은 누가 전하면 됩니까? 여기 오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에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은 담임 목사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목사가 알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초청만 해오면 돼요. 그냥 한 번만 교회에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초청만 해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임무는 끝!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전도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내가 어떤 사람 구원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 참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초청한 거예요. 그래 우리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야 지난번에 또 한번 교회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냥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러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505장 드립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들을 초청해 와서 교회로 인도하길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